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오하는 자마다 살인하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게 비밀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 네 형제에게 원망한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 세월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또 내가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죠? 여전히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는 우리가 삶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가르쳐준다. 천국의 소식, 천국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준다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천국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딱 첫 번째부터 마음에 대한 문제부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부터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달프고 삶에서 이 고단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뭐냐면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이게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떤 그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 인간이 행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또 뭘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지난주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다. 왜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냐? 율법에는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 뜻을 알아야 그 온전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율법은 완전케 이루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이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1.1획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율법이 그냥 어떤 하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점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지극히 자가 오셔서 구원의 뿌리 되리.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유한한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너희 일생 동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일생 동안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들 뭐 서로가 막 자꾸 흠을 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 범죄를 저질할 때 잘못을, 이것만을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내 영혼을,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나는 영을 살리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영을 살리러 왔다는데 우리는 육신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매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문제가 전문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반대로 이제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 실체로 알도록 주신 법이 율법인데, 이것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이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얘기도 내가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죠? 내가 막 세상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막 놀래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너희 구제하고 막 목숨을,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구제하고 사랑했을지라도 누가 없이는,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니 말씀에 그렇게 전부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러므로 율법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상태를 알리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선악과라고요. 선악과. 자,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예요? 이는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 아들은 마리의 상속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즉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를 세우셨는데, 또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죠. 그 일을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그로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을 이을 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을, 그를 위하여, 그의 사역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세상을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펼치기 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 땅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인간의 세상이요, 역사로 펼쳐 보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이거 틀이 없으면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신 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오늘 십계명 중 6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풀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사는 부모,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이게 그것도 그 뜻, 근데 그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개 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20장에 주셨는데,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천지 만물이 어떤 것도 다 믿지 말라는 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요, 지키는 자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안식일 없지 않느냐. 이 땅이 수고와 노고와 고통뿐으로 너희들은 가시더불과 엉겅퀴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식을 잃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깨달으라고 설명하는 것이 5계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부득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이나 탐내지 말라는 내용은,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율법에 관하여 모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5가지 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 계명, 뒤에 5가지 계명은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이거 딱딱 끊어져서 설명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의문을 던져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설명하신 반면에 뒤에 5개면 설명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명이 있다면, 이렇게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은 하나님이 설명했고,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구분하는 것은 각기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위의 계명과 밑에 첫 번째 5계명과 이게 10계명 다 아셔요?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그 5개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했다고 하면, 그래서 5개, 뒤에 5개면 하나님과 육체로 오신 예수와의 화목과 그 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웃으로 형제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심을 지금 보여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살인도 하지 말고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가 무슨 세상에 가는 여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윤리 도덕 가르치나요? 그것을 모르나요?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안다고 하니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그게 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교회 지금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 이건 우리의 착각이라고. 누가 이 얘기를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계명을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 의로서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건 율법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 로마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율법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율법의 계명 중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계명이 더 우선해야 되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게 참 너무나도 이게 참 무례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얘기했다고 그러죠. 계명이 그거를 얘기했는데 어떤 게 크고 적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뭐가 같다고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 비유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비유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누굽니까? 내가 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사랑하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다 죽은 자고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누가 나와요? 레인, 제사장, 무슨 이방인들 다 나오죠. 그게 다 비유예요, 비유. 그냥 우리 단순히 뭐 강도 만난 사람, 넘어진 사람 가서 어떤 사람은 도와줘,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알면 그대로 보니까 그냥 다 까만 눈이에요. 그걸 이제 사마리아 여인 비유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랑한 자가 누구더냐 얘기하잖아요. 그가 주고 너희들이 사실 보살펴라. 내가 갔다 온 다음에 갚으리라 얘기하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은 자를 사랑할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레위인은 제사장은 뭐를 했어요? 나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드리러 가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래서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기 똑같은 얘기예요. 둘째도 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그 율법의 계명은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처럼 여전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육신로운 자들의 본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속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인자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나를 속였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이라면 반드시 분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준 이유를 알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 되나 모르면 살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요? 율법이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무엇에 죽어요? 율법으로 죽어요. 율법으로요? 하나님 모독죄, 성령 모독죄로 죽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화이실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말하는데 나는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잘 드리고 바치고 온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을 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세우러 오신 예수를 죽이는 게 누가 죽여요? 그들이 죽인다고요. 지금 현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데 단순히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차피 살인하는 사람 쉬워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사람 쉬우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인행위를 가르치는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살인하면서도 죽이면서도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 자 5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의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 들었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랬지? 그 저희들이 언제 살인했습니까? 저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육체적인 삶이 어떠한 그 살인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 살인하면 중형을 받죠. 무기징역도 받고 때로는 어떤 나라 사형도 시킵니다. 그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누가 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지금 성경에서 살인하는 건 제사 용어인데 즉 포미어라고 하는데 즉 구약의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죽이는 걸 말한다. 그래서 뭐냐면 제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죽이는 제물로는 끝이 없다. 즉 예수님의 단번에 영단번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파해졌으므로 인자를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자 호세아 5장 1절 6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깨달으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태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너희는 내게 숨기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더러워졌고 너희가 음행하였느니라. 자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간음인 문제가 나오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까닭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나는 소떼와 양떼를 제물로 잔뜩 갖고 와갖고 여호와를 섬기러 여호와께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하죠. 너희는 버려진 사생활을 낳는구나.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뭐예요? 다 사생활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사생활가 뭐예요? 부모를 잃은 자식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치는데 살인은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예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예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육체로 아담과 그의 지체된 하와가 제일 먼저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씨고 하와는 이씨인데 이 아담의 아내가 즉 선악과를 먹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와는 나이가 이씨라는 거. 즉 이거는 그들이 예덴에서 내쫓김을 당하는데 그리고 너희는 서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생명을 낳게 되는데 상자의 어미가 되리라. 그래서 어미가 돼서 낳은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아니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주. 무슨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과 다른, 가인과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헌금은 왜 해요?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말하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너희가 제사를 지냈는데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우리가 아벨의 대부분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믿음이란 어떻게 무엇으로 드리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즉 땅의 소산이 뭐예요? 곡식으로 드렸는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곡식의 의미는 피땀 흘려 수고와 노고를 해 얻은 이 땅의 것으로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 땅에서 육체로 온 자들을 반드시 적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통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데 이는 심판의 대생임을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다른 제사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래서 누구로 부활하나요? 셋으로 부활을 하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아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라 몹시 뭐예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떤 형제인가요? 아니, 아벨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나 육체로 온 모든 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해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와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형제의 이웃이더냐, 이렇게 말하고, 내 지체는 내 지체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니라. 즉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가인이 아벨에게 분하여 아벨을 들여서 즉 성전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뜰이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이게 간이에요, 간. 거기서 누구예요? 때려 죽입니다. 날마다 짐승 잡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들은 자신이 부인되면 힘이 분노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자존심이 상하고 우라가 치밀고 인정받지 못하면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편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다 대적자의 편에 섰느니라. 누구는? 예수의 대적자의 편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노해서 쳐 죽이는 자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형제인 이 아벨을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분노하여 대적자의 자리에서 그들은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보통 가르치기를 집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불화나 다투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전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사람하고 다투고 뭐 오다가 교통 뭐 차 때문에 다투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런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우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성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살인한 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죽은 자들은 살인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살인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는 사는 자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의 제물로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구약이 뭐죠? 옛뱀이 놋뱀으로 어떻게 하죠? 매달죠. 즉 예를 들어서 모든 죄악을 지고 가신 즉 선물은 누가 줘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주나요? 예물이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는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번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 얻은 은혜에 대하여 그러니까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물이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구약에 뭐 짐승을 잡는 얘기가 제사함을 대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그림자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뭐냐면은 그 구약에 구약과 신약은요 이렇게 서로 이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가 화해가 안 되었으면 그 제사는 안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내 영혼의 산지사로 너희가 나와야 될지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백날 와서 헌물 예물 드려봐 안 받아나 이 얘기하는 거.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없어요. 무슨 읽는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다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살인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데 여전히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믿음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 안에 그래서 정말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나는 욕마냥 욕관인가 그래도 나는 여한테 죄악 속에 여전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을 그래서 불과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설 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형제에게 놓여있고 나가라 하면서 미안하다 여김으로 원수된 관계에서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있을 때 급히 사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발하는 자와 같이 깊이 그러니까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고발하잖아요. 그죠? 자, 죄를 고발하는 율법 안에 있을 때 인생길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 속에 율법을
율법을 지키고자 우리를 이 땅에 산다고 자신했다니까요. 율법으로 우리 의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선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채우는 우리 죄란 말, 그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 형제 예수와 급히 사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동안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으면 예수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나그네 길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를 만나라는 거죠. 사와하라. 율법으로 고발당하지 말고 친해져라. 형제를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율법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에 옥리에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행하고 의로 여긴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옥에서 간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오늘 뒤에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슬피 없며 이래 갈리라. 하나님 안 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죄가 죄를 낳은 것, 그러므로 사망이 이른다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구분을 못해.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허물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일이죠. 율법은 이것을 깨닫도록 주신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26절, 그래서 그 얘기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 어디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감옥에서, 재판관에 내어주는 옥에서 나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한 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거 뭐 못 갚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죄가 한 개를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티끌만큼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라도 못 진 것이 발견되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 예수께 빚진 자되니까 우리 예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빚을 갚아요? 이게 율법이고 그게 살이라는 자예요. 우리는 빚진 것처럼 우리 빚을 예수가 갚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빚을 갚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빚을 어떻게 갚아요? 작은 율법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는데 누가 이게 가능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이루어온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가 감옥에서 흑암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율법의 1.1에게도 어떻게 해요? 변치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예수가 구원의 뿌림을 알고 그의 의로서만 그 안에서 세상 흑암에서 감옥에서 묶임에서 풀려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요 빛이라. 저 예루살렘 성전, 즉 예를 들어서 교회를 밝히는, 결국 너희가 내 안에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가 교회 안에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이 연한 흉 같고, 이사야 50장이 나오는 자,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고 흑과 아무런 것도 없고 멸시와 간고를 당할 것이며 질시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이 지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는 자가 되어서 안 했는데 말하는데 율법이 우리 행위가 나를 속이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기도를 쌓아놓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아, 기도를 해 쌓아놓고 끊었어요? 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대로 그 죄가 사해질 테니 옛날에 묻었던 죄 기도하면은 다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을 가르쳐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성전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주야 주야 삼창하면 아 주 오늘 저 하늘에 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 그냥 알아듣는다니까요. 통곡 걷고 막 어디 뭐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 오냐고.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부흥집회나 어디 가봐요. 막 주여 막 3차 4차 해가지고 코로나 냅다 전파돼갖고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되느냐고요. 내 안에 성전이 되면 예수가 오시면 그냥 예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요. 그 참 이게 기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자 그들은 나와서 막 그 어깃에 나와서 막 주여 막 주여 막 3창 10창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는 줄.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죄가 무엇인지 왜 율법을 지키려 했는지도 자체도 모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자신의 제사장 노릇도 했어요. 이것이 살인이요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모든 죄를 치고 가시는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내가 치고 갈게. 내가 그 죄를 지고 가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는데도 우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주님이 성령님이 크게 불러 외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에 신령 안에 내 중심이 좌소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그로 인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그냥 살 길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누구는 이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의 온전한 길이지 내가 열심히 내서 주님한테 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몇 천년을 해도 안 되고 왜 자꾸 실패하고 가르치느냐. 모두가 주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음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